안녕하세요. 장정희 목사입니다. 우리 고난 극복 챌린지 함께하는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고난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믿고 앞으로 31일간 우리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86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큰 짐을 지고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로역정이 묘사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 고난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억울해하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느낌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죠? 저를 하나님 잊으신 건가요? 제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을 제가 왜 믿고 따라야 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며 신앙을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고난을 겪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그분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힘든 고난을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싸워야 할 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86편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내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운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달라고, 저를 건져주세요, 주님 제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지금 고난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는 한번 믿음으로 함께 따라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이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따라하는 기도를 우리 책을 펴시고 저와 함께 따라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드리는 기도. 주님, 제 영혼이 주리고 목마릅니다. 고난의 밤이 너무 깁니다. 의지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습니다. 외롭고 괴롭습니다. 주님, 광야에 서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제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알게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분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더 깊고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씻어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신비로운 손길로 저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를 감싸 주시옵소서. 아무리 광야 길이 힘겨워도
주님은 광야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십니다. 이제 신세 한탄을 멈추고 원망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무기력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더욱더 깨어 예배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이 은혜의 길이 되게 하시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찬양의 메아리가 울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 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제 삶은 끝나지 않았고 광야 한복판에 버려진 것처럼 보여도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헤매는 이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정결해지는 시간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에 이 거친 땅을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시고 훈련받아야 할 것을 훈련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마음, 세상을 의지했던 태도, 주변을 탓했던 생각, 자신을 비난했던 말, 이 모든 영적인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을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도 다윗도 침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확인했던 것처럼 저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더 겸손히 저를 돌아보고 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주시옵소서. 더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 순전하게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아남는 길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디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쉬운 길을 찾기보다 바른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에 홀로 서 있을 때면 제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수천 수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고 고난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호흡도 더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막힌 숨을 뚫어주었고 주님의 도우심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고난도 복이 되었고 시련도 별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게 불어오는 모든 역풍은 순풍이 될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 생활도 이제 곧 끝이 납니다. 약속의 땅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회복될 일만 남았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광야를 지났을 때 저를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광야를 통해 저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